네, 잘 보이시나요, 화면?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11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에 따라오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과 온전케 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온전함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과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교과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코페르,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바로 다가올 홍수가 두려워서 라기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노아는 우리와 같은 죄의 본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비도 오지 않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칠했다고 하였는데요. 이 역청을 칠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속죄하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역청이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파르에서 유래된 건데 이 카파르는 바로 칠하다. 근데 칠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속죄하다, 또 덮다라는 화해하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주에 바로 노아가 그 노아의 식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이 코페르, 바로 역청을 칠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여 그 코페르인 그 속죄하는 그런 피의 속죄를 위한 것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원래 의인이 아니었고 죄의 본질을 가진 자였지만 이렇게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또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주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또 노아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경우도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강가에 떠내려 보낼 때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에도 피의 공로로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역청은 끈끈한 타이르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게 붉은색인데 그것을 피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일요일 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지 못한 죄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의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생각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11금을 내기 때문에 또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얻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하러 다니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저의 생각했던 그런 많은 행해온 그런 행위들의 믿음이 아닌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분과의 교제가 없었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도 경험을 하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능력자였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 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더 저에게는 큰 믿음이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에 창조되어져만 믿어지는 믿음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이라고 하면은 보통 내가 행동도 신앙인 같이 하고 또 말도 신앙인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정결함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결함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점점 자신에게는 죄밖에 없고 어둠인 것을 알게 되면서 은혜로 자기가 완전히 포기되어지는 지점까지 가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죽음에 이르게 성령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정결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입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또 정결함이 나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되고 의를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가 율법 아래서 행하는 모든 노력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노아가 소유했고 또 모세가 어렸을 때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바로 그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입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바로 이런 믿음은 진화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의를 입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은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란 신명기 6장 25절에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의라고 하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죄인들은 바로 이것을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라고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만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불신하게 되고 더 더러워지는 것이 바로 더러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불신하게 되는 거고 더 하나님으로 정결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창조가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입혀지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입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를 입으려면 죄를 맡기고 빈 마음에만 의를 입을 수가 있는 거래인 것입니다.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인 피를 바른 것 같이 자신의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의가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는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를 입으려고 하면서 더 더러움을 더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고 우리의 공로로서 이루려고 하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리 더러운 불의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신뢰함으로부터 오는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때 이르러 오는 정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를 하면서 점점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좋아지면 질수록 나의 것을 버리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점점 신뢰가 굳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굳어지고 또 나의 인생을 다 맡겨도 되겠다라는 믿음이 올 때 온통 우리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관계적으로 오는 사랑이 믿음이 바로 생명을 낳는 믿음이고 또 정결케 하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즉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자, 즉 의가 이르러 오는 과정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한 것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믿음의 정의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해요. 아만, 굳게 하다, 견고하게 서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디에다가 맡겨서 견고하게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견고하게 서는 것을 여기 구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피스티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을 맡기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누구 안에 believe into 누구 속에 맡긴다라는 거. 바로 하나님 속에다 자신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제에 맡기는 것, 말만이 아닌 자신을 통째로 맡기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뭐죠?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행동까지, 말이 아닌 행동까지도 이루어지는 그것, 행동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의 믿음을 소유했는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데 그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또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귀신들의 믿음은 바로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에 불과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내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겉으로 외적으로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내적인 변화는 없이 외적으로만 행하는 것, 행위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행하는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귀신의 믿음이 어떤 것이란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행위로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제 자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선교도 가고 집에서 집회도 하면서 11금도 많이 내면서 그것이 제가 믿음인 걸로 알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주인이 없는 바로 껍데기는 행위로서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믿음은 바로 자아 굴복이 없고 의지의 굴복이 없는 걸 이야기하고 이런 믿음에는 의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의가 없어요. 또 생명이 없어요. 이런 믿음은 진화적인 믿음. 바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의의를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믿음은 바로 자아가 주인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예수의 믿음은 바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 와서 정결케 하는 믿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있어서 순종을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나타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믿음에는 자아 굴복과 의지 굴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고 또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고 창조에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은 자들이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바로 맡기다라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죠. 피스티오. 그래서 맡기면 그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영접하는 거가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주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온전케 하는 이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 바로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의인 하나님의 품성을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 즉 순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행위인 생명의 열매는 귀신들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바로 은혜라고 바꾸어도 이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혜에 따른 은혜로 인해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바로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믿음을 낳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라합과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다른 믿음의 또 각기 다른 그런 시험의 과정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각기 다른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깎아지고 또 갈아지면서 그럴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하는 그 풀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또 그리고 심령이 또 비어지게 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더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의를 입으면서 의로운 자라고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오게 되고 그럴 때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실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의 과정이 비록 시험을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또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또 넉넉히 예수님과 같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온전케 하는 의를 입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적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시험을 통해서 죽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 즉 생명의 의를 입은 자들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아까도. 그래서 감정은 믿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정결케 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미 이루어진 실체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이루는 자들, 즉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되는데요. 각자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고요. 또 이삭을 또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잉태할 수 없는 것,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탄생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삭을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이르러 왔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는 그 시험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시험이 이르러 왔지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또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삭을 담대하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경외로움을 입은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아브라함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어떤 것도 귀중하고 어떤 것도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또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고 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의 믿음이 마음의 모든 애정과 욕구들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에 의해서 즉 믿음에 따른 행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것이냐면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험은 바로 시험은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말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의 이기심과 악한 성질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에서 쫓아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드럽고 겸손해지며 그 시험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품성을 변화시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서 우리가 그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계속 우리의 이기심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구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대로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쫓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더 큰 시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그런 한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면서 더 시험 위에 시험을 당하는 것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 그랬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극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시편 139편 23장 23편 24편에 보면은 바로 다윗의 시험을 당할 때 다윗의 얘기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많은 시험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대치자로서 또 대성물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혹독한 시험은 아니더라도 그런 똑같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리칠 때 그가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런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부분을 잘라냈을 때 아픔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떼어낼 때 우리에게도 고통과 아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혹독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기심에서 절대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이기심의 들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고 자신으로부터 잘라내는 것, 즉 자신의 의지를 잘라내는 것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동반해 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의지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죽이려고 할 때 이미 그의 이기심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죽은 자가 이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었다 그러면서 경외함을 입는 자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로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위로 입증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바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이르러 왔을 때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시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본질인 이기심을 빼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의 본질인 이기심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신뢰를 통해서 말씀에 굴복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이르러 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인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시련이 아무리 가장 극심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이기심으로부터의 해방은 가장 큰 해방 중에 해방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잘라내는 것은 죽음의 시련보다 더 이기심의 해방의 자유함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시련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로움을 입은 믿음에 따른 행위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앞에서 정결케 하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의 단련. 여기 보면은 아모스 3장 7절에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 19절에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편 12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역사적인 예언을 하시고 계시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3장 7절에는 그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이 단련한다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단련한다라는 말은 바로 정련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어두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하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면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뜨거운 도가니 속에 넣어 단련하시는 것, 연단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번 단련한다 그랬는데 7번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단련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전하게 단련시킨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녹아 없어진다라는 것, 우리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완전히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에 확고히 서 있게 하시고 결국 이런 단련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의라 그랬죠. 바로 이렇게 단련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의인데 믿음으로 의가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는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르러 오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온전한 말씀을 이룬 자들, 즉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는 바로 방법이 말씀이 단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소지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 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애굽 왕이 제시하는 것들을 보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 애굽 왕이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화려하고 그가 또 통치자로서의 그런 명예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 수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선이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항에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건 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영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볼 수 있었던 모세는 이제 갓 해방된 노예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유망한 통치자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를 빼내어 그 맡겨진 과업을 금방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40년간 또 신실한 목자로서 또 지내게 하시면서 또 자아 굴복과 자아 포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런 단련을 시키면서 말씀으로 단련을 시킨 후에야 그는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소지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되어 있는데요. 이 18절에 붉은 줄을 매고 또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면서 그대로 라합이 붉은 재를 창문에 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벽에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도시의 방어 상태를 정탐하기 위해 온 2명의 이스라엘 장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도성은 가장 방탕적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인 라합이 그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그녀의 친절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이 공격당할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나 홍해 건너는 사건이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정탐꾼들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말씀대로 그 붉은 줄을 메고 식구들을 집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말씀대로 믿음에 따른 행위를 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붉은 줄은 바로 창문에 매달라고 했는데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출애굽하여 유월절 문에 뿌려진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 그 집들은 그 식구들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바로 이 붉은색인 피는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구속의 대속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역청을 칠한 것 같이 또 피의 상징인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을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매단 것 같이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노역자들이 바로 라합의 또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또 권속들을 또 집안에 모으고 붉은 줄을 메운 그것 같이 이러한 순종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그 행위를 나타내므로 붉은 줄인 그 피를 의지한 것, 또 그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결국 이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기생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에 따르는 행위, 즉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요일 소지인데요.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이야말로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며 또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케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온전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앞에 놓인 경주를 가능케 하게 하셨고요. 또 예수님 자신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경주자로서 경주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자아인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가장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유일한 경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장 방해자가 우리 자아인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하는 것, 이 경주하는 것, 믿음의 경주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아의 싸움이 바로 무거운 것,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우리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라합이나 모세나 이 모든 자들은 다 우리와 같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인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자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다빠지고 실수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결케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결국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결국은 승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도 많은 시련의 믿음의 시련이 과정에 있었고 또 뜨거운 풀무불에서 자신의 자아와 이기심인 죄의 본질을 녹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하게 되었고 또 역청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붉은 줄을 달아 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 아브라함같이 피의 언약을 맺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에 따른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온전히 죽음으로 넘기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재창조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현재까지 우리들 입에서 그들의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사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루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케 되심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경주를 할 차례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지만 그분이 온전하신 모범이고 또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면서 이 경주를 마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각자의 경험으로 인해서만 이런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고 그 시험에서 이기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의 완성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넉넉히 이기시고 그러면서 따라오지 못한 영혼들을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제 10일과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